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그 당시 이혼이라는 것이 그 사회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왕은 헤롯인데 그가 아내를 버리고 그 동생의, 이복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했습니다. 이것을 본 요한이 그것이 죄다, 그것이 잘못한 일이다 하면서 그의 죄를 지적했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죽이지 않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었는데 결국에는 생일날 죽였습니다. 결혼과 이혼 문제 때문에 선지자가 죽는 그런 사회적인 상황이 온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넣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의 대답을 듣고 잘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런 질문을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혼에 관한 그런 견해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혼에 관해서 크게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견해가 있었고 좀 자유롭게 접근하는 그런 두 가지 견해가 있었는데 랍비들이 이 두 가지 견해를 가르쳤습니다. 랍비에 따라서 보수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랍비도 있었고 아니면 좀 자유롭게 진보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견해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이 성경을 해석하는 문제 때문에 이런 견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하셨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들여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모욕했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않으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서한 것이라. 너는 내게 한 여호와 앞에서 네게 그 옆으로 주신 땅을 목자를 발견하지 않았다. 아멘. 우리가 읽은 24장 1절을 보면 아내를 데려온 이후에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그를 집에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 이것 때문에, 이 해석 때문에 이혼에 관한 견해가 여러 가지로 견해가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견해는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 배우자 부정이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일, 그것이 수치되는 일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와 버금되는 행동을 하면 그러면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가 버금되는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남편을 아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 그것이 버금되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편이 장수인데 전쟁터에 장수로 나갔습니다. 장수기 때문에, 부하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아내가 적장하게 다 넘기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에 나간 남편이 위험에 빠지죠. 잘못하면 전쟁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견되면, 그렇게 위험한 남편을 위험에 빠뜨리면 그러면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에 관해서 자유롭게 좀 접근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내가 살림하다가 접시를 깨뜨리면 이혼할 수 있다. 음식을 짜게 만들거나 고기를 굽는데 고기를 태우면 그러면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좀 더 급진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아내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가 나타나면 그러면 이혼이 가능하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수치되는 일 때문에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여자가 살림하는데 여자의 본분인데 살림을 잘하지 못하면 그것이 수치되는 일이다. 이렇게 가르쳤죠. 여자가 아름다워야 되는데 아름답지 않으면 집에서 그냥 대충 살면 그러면 그것이 수치되는 일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설거지하다가 접시 깨뜨리면 그러면 이혼해라. 이렇게 가르친 건 아니에요. 여자가 자신의 본분을 다 해야 되는데 자신의 본분을 다 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혼이 가능하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대답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단답형으로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원리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 본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기독교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달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깨달은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지,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떤지, 그 사람이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입니다. 그 사람의 문화와 출신 배경과 철학과 사상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바르게 알고 있으면 여자라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100년 전만 해도 여자이기 때문에 아주 심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여자는 열등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0년 전만 해도 여자들 이름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에는 2000년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 인권이라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본문 3절에서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내를 버린다.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어요? 물건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무슨 가전제품인가요?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새로운 가전제품 사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질문만 보더라도 그 당시 사회가, 그 당시 사람들이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취급했는지 그렇게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자의 인권이 아예 없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 이렇게 벌써 그 당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보도록 하죠. 창세기 2장입니다.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죠.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동물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도 나무시려고 그것들을 이르기로 끌어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에서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발밑에 땅을 주시고 산으로 대신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그때 여중에 들어 산중에 살리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사사를 이루었으나 그로 다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혼자 사는 것, 독소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백피를 만드시겠다고 했죠. 짝을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이 백피를 만들기 전에 동물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나 이렇게 보시기 위해서 각종 생물들을 아담 앞으로 이끌고 오셨습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동물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다 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는 짝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했겠죠. 짝이 있는 것,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동물들은 모두 다 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짝이 없죠. 그래서 아담의 배필을 만들겠다, 짝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돕는 배필이 무슨 뜻인가 하면, 아담과 늘 함께하는 짝이다, 그런 배필이다, 이런 뜻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늘 누군가 옆에 있고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해서 늘 함께하는 그런 짝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자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동물을 가지고 아니면 식물이나 아니면 아담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여자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의 갈빗뼈를 취했습니다. 아담의 갈빗뼈를 취했는데 가슴에 있는 갈빗뼈 취했겠죠. 그런데 아담의 다른 것을 취하지 않고 머리카락이나 발가락이나 이런 거 취하지 않고 갈빗대를 취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설교하니까 어떤 젊은 학생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남자가 갈빗대가 여자보다 하나 없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서 한참 웃은 적이 있는데, 갈빗대로 만들었다는 것이 무엇이냐? 아담에게 중요한 것, 갈빗대 중요하다는 심장을 보한 아담의 중요한 것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 여자를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와를 만들고 하와를 만나자 무엇이라고 하죠?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라고 했죠? 한번 수요예배 때 했는데, 이 사람이 내 살이야, 이 사람이 내 뼈야, 이 사람은 나야, 이런 뜻입니다. 하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이게 나구나, 나하고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둘이 아니라 하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십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한 분이고 동시에 세 분이며 세 분이고 동시에 한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아닌 하와를 만들면서 말씀하시기를 둘이 아니라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둘이 아니라 하나죠.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면서 세 분이고 세 분이면서 한 분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것은 인간 부부밖에 없습니다. 둘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둘인 부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배필을 만드셨는데 여자를 2명이나 3명 이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배필을 만들었는데 남자의 배필로 남자를 만든 것도 아닙니다. 남자 1명, 여자 1명 이렇게 만드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남자의 돕는 배필은 여자 1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혹시 아담을 위해서 여자를 여러 명 만드셨으면 그러면 아담이 아내를 여러 명 취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남자 1명, 여자 1명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것이 무엇이냐? 동성연애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 남자의 배필로 남자를, 여자의 배필로 여자를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취해서 아담의 배필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살과 뼈를 이용해서 그래서 아담의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연애, 일부 다처제, 일처 다보제, 아니면 동물하고 성관계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들은 다 대부분 다 죄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동성연애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동성연애는 성적 취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렇잖아요. 분명히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악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동성연애에 관해서 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성연애는 여러 죄 중에 하나예요.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죠.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새롭게 되었습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롭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인에게,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모든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그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느냐?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람을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복음으로만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연애를 미워하는 것이지, 동성연애의 자를, 동성연애 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죠?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죄를 미워하지 죄인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동성연애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죠. 요즘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을 제정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 법을 반대합니다. 우리는 왜 반대하는가 하면 동성연애가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 사람을 처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동성연애가 잘못이다, 죄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질이 나쁜 것이다, 도둑질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하면 도둑질하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세상에서 윤리 가르치지 못하죠. 도둑질 나쁜 것이다 이렇게 못 가르칩니다. 살인하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못 가르쳐요. 그래서 분명히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동성연애가 나쁜 것이다, 죄다 이렇게 하면 동성연애자를 차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 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성연애자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동성연애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 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회가 점점 악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겠죠. 악한 것을 악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이 악해졌죠. 그래서 죄와 악을 미워합니다. 그렇지만 죄인, 사람은 미워하지 않죠. 잘못하면 사람을 미워할 수 있어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를 미워, 나도 죄인이니까 나를 미워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람 언제나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어떤 잘못을 했든지 그 사람은 죄인이지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죄인과 세리의 친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불쌍히 여기고 죄를 긍휼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지만 죄는 미워하고 죄는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예전에 결혼 풍습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전에 결혼할 때는 아내 집에 가서 결혼하잖아요. 며칠 머물고 있다가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부모를 떠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부모와 아내 중에서 누가 더 중요하냐, 결혼한 이후에는 아내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사상이 유교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아내 중에서 누가 더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부모가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부모하고 전혀 상관하지 말아라, 부모에게 효도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선순위가 누구냐? 아내와 남편, 부부가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는 거예요. 부모보다도. 결혼한 이후에는 아내와 남편이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결혼한 가정에게 남편과 아내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편과 부부는 하나이죠. 남편과 아내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로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것은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내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 열심도 내지 않는데 그런데 백마탄 왕자가 나에게 오겠지,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짝지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와요. 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겠지, 내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누가 찾아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종을 자신의 고향으로 보내잖아요. 왜 그랬는가 하면 예전에는 부모가 아내를, 며느리를, 자식의 아내를 선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을 보낸 것이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 남자 아니면 그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겠죠. 내가 선택해서 결혼하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그 남자와 아니면 그 여자와 결혼해서 부부가 됐는데, 그런데 그렇지만 짝을 지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하신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마치 그 사람하고 결혼한 것이 숙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남자하고 아니면 이 여자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못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역사하신다는 것은 모든 우리의 개개인의 행동 위에서 그 위에서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움직임을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개인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또 그 사람을 보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배우자를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죠. 내가 선택해서 책임은 내가 집니다. 그렇게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혼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은혜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죠.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또 결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짝 지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짝 지어 주셨기 때문에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항상 주의 깊게 조심해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결혼할 상대방이 누구인지 잘 알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선택해야 결혼 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이 젊은 사람들 20대 초반에 결혼하는 그런 부부들이 꽤 있어요. 처음에 좋아서 결혼하죠. 그런데 몇 년 지나면 그렇게 젊어서 너무 어려서 선택하는 그렇게 결혼한 부부들은 지쳐가지고 싸우다가 지쳐서 이렇게 사느니 혼자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부가 꽤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결혼할 때 주의 깊게 생각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좋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좋기 때문에 결혼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여러 가지를 자세히 관찰하고 선택을 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신앙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 신앙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 이후에 다른 것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직성이나 성실성, 책임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결혼한 이후에 결혼해서 남편으로부터 아니면 아내로부터 무엇을 얻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야기를 해보면
내 남편이 내 부족한 것을 채워주겠지, 내 아내가 내 부족한 것을 채워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부족한 거 채워주지 못합니다. 결혼한 부부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남편이 내 부족한 거 채워주는지, 아내가 내 부족한 거 채워주는지 여쭤보시면 아무도 그렇게 대답하지 않죠. 내가 남편을 채워주지, 내가 아내를 채워주지, 무슨 상대방이 나를 채워줘, 뭐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결혼해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느냐? 그렇게 채워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 자신도 내 부족을 채우지 못하는데 어떻게 상대방이 내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죠. 상대방에게 내 부족한 것 좀 채워줘,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도 내 부족한 것을 채우지 못합니다.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우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 부부가 부족합니다. 저희 부부가 연약합니다. 그러니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희 부부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기대하고 상대방의 배우자가 내 부족을 채워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채워주지 못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스스로도 못 채워요. 생활하시면 알겠지만. 결혼 생활은 무엇이냐? 결혼 생활은 그냥 하나님을 의지해서 생활하는 것, 그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셔야, 그래야 그 가정이 바른 가정이 되고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시편 127편 1절로 2절입니다. 찾으셨죠? 시편 127편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솔로몬 시편인데 아주 유명한 시편이죠.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늦게 눕습니다. 땀 흘리고 고생하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것은 노력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노력하고 땀 흘려야 세워집니다. 그런데 노력하면 세워질 것 같은데, 노력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 가정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도 세워지지 않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러면 그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됩니다. 처음에는 연약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정을 점점 단단한 가정으로, 그 가정을 점점 좋은 가정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그래서 이혼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말을 했습니까?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처음 읽은 신명기 24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보면 아내를 내보낼 때 그냥 내보내지 말고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모세 당시의 인권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여자들, 남편이 여자를 버리고 딴 남자에 가도 그래도 다시 재혼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회적인 분위기가 무엇이냐면 이 여자가 그냥 재혼해버리면 창녀다, 몸파란 여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딴 남자에게 가서 재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인권을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주었습니다. 이혼 증서가 있으면 그러면 재혼이 가능한 여자이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서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그렇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자들이 이 모세의 법을 악용했어요. 그래,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되는 거구나.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얼마든지 이혼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혼 증서 써서 자기가 원하면 여자를 그냥 내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차선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당시 여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차선으로 이혼 증서를 써서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사람들이 악하니까 어떻게 하죠? 이혼 증서를 써서 그냥 여자를 내보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남편이 이혼 증서를 쓰면서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겠죠.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히 이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혼을 독려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혼을 해라 이런 의미로 이혼 증서를 써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혼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 증서가 있으면 그러면 이 여자가 천녀가 아니라 다른 남자하고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인권을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줘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본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로 허락하셨는데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은 아닙니다. 한 몸으로 살라고 결혼해서 그렇게 살라고 허락하신 것이지 마음대로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그런 의미로 이혼 증서를 써서 주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래는 이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신 것은 아니죠. 부부로 짝지어 주었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혼율이 점점 증가하죠. 우리 주변에 이혼한 사람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이혼하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행복하기 위해서 이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이혼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복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혼을 아주 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혼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행복하냐?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을 위해서 이혼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거나 아니면 자신의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우선이면 우리가 이혼한 것을 쉽게 이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혼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것을 모르느냐? 다 알고 있어요. 모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 물어보면 다 압니다. 그래도 이혼해요. 뭐라고 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우자를 선택할 때 신중하게 배우자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신중하게 선택했으면 그 배우자에게 약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를 하고 사셔야 되죠.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말대로 하는데 성질 나는 대로 다 하시면 그러면 같이 못 삽니다.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목표가 무엇이냐? 우리가 그 목표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목표가 무엇이니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물론 행복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행복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되죠. 행복 자체가 목표가 된다고 그 사람이 행복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그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행복을 목표로 살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만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을 허락하신 목표이고 이유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말씀은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배우자, 내가 선택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딱 띄워주신 것이죠. 임의로, 부정한 관계 빼놓고 임의로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잠깐 마음에 안 맞기 때문에 이혼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가정, 그런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